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렇게 잡히고 예배가 열리는 가운데서 4주 이제 다시 교회로 시리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까? 시편 83편 8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성전이 굉장히 화려한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서 영광스럽다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만국의 보배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존귀하고 보배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찬송가 210장에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교회가 시온 성과 같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기 때문에 교회도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관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 곳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시편 133편 말씀을 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보라,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은, 교회는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연구가 최근까지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주어진 독특한 상황과 배경이 무엇인지, 삶의 정황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리고 이 본문의 전체를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편 연구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편 연구가 이 한 편 한 편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연구가 이제 시편 연구의 새로운 이제 형태입니다.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고 이 5권, 그러니까 5번째 부분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여져 있는데 이 배열도 그냥 된 것이 아니랍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시편 132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시편 132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성막을 찾았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왜 소중합니까? 언약궤도 보면 아주 값비싼 금으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렇게 갖고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법궤를 우리가 안 믿는데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돌려받고 방치해버렸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치 아니했으니까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법궤를 찾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의 결심이 뭡니까?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성막을 찾기 전에는 제대로 밥 안 먹겠다. 제대로 눕지도 않겠다. 잠도 안 자겠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성막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근데 보고가 올라옵니다. 어느 한 밭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쁨으로 갑니다.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걸 너무 감사해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다윗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법궤는 모셔왔지만 너무너무 초라한 곳에 지금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으면 다윗이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때 이걸 다 바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한 액수를 지금 액수로 환산하니까 거의 10조 정도 된답니다. 10조. 엄청난 헌금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말이 솔로몬 성전이지 다윗이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네 마음은 받겠다. 하지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의 장소인데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성전을 짓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지만 네 그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겠다 하면서 다윗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을 지은 것은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헌금을 거의 다 했고 다윗이 성전 짓는데 거의 한 99% 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솔로몬은 사실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은 겁니다. 참, 솔로몬은 복이 많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윗 성전을 그러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니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거의 다 성전을 지어서 바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이 그린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편 133편입니다. 성막을 발견해서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성전을 짓겠다는 이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다윗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헌금하면서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다윗의 꿈, 다윗의 비전, 다윗의 소망, 성전을 향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다윗의 마음이 시편 133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 하나님 아래서 같은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 연합할 줄 몰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따로따로 살아가던 시대. 사사시대는 분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파가 2개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 나중에 합치면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말도 맞고 13지파라는 말도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이 지파가 연합할 줄 몰랐습니다. 따로따로였습니다. 개인 따로, 지파 따로 연합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사울은 통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정치가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12지파가 하나 되려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성전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 이 연합한다는 이 단어가 앉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앉아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 연합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으면서 통일시키면서 정치로는 이게 그냥 봉합해 놓은 것이다. 이들이 진짜로 하나 되려면 영적으로까지 하나 되어야 된다.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그가 그린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드리는 민족이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같이 모여서 스불론 지파, 로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것 가리지 않고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앉아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다윗의 꿈이었고 다윗의 소망이었고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리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정치를 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정치의 통합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정치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면 덤의 복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통합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대 간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 되지 않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중장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정치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하나님 아래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통합이 일어납니다. 통합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마음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끼리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느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힘을 합쳐야 된다.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 간에 이게 나누어져 있고 남녀가 나누어져 있고 동서 지역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벌로도 나누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게 녹아지는 거죠. 교회는 이 모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회복,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혹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선뿌리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합.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진정한 연합을 누리도록 대동교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았는데 꼭 그렇게 예배드릴 필요 있습니까? 구원 이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꼭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 동거라는 말을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가 쉽도록 저는 이 동거라는 단어를 동고 동락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어라. 여러분, 성도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즐거움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고동락하는 장소, 연합하고 정말 서로를 돌보는 장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수건이 되어서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 그 손수건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221장 찬송가를 작사한 존 포세트 목사님, 26살 때에 영국의 웨인스게이트라는 아주 시골의 침례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수많은 책도 썼고 신학 박사였고 또 그리고 그건 뭐 뒤에 봤습니다만은 많은 찬송가도 지었고 시도 썼던 사람입니다. 연설도 정말 잘했는데 한 번은 그 당시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이 분노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듣고 이 존 포세트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인기 있는 연설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목회를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오게 됩니다. 그 청빙을 받고 목사님이 생각해 보다가 그 청빙을 받아들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사택에서 짐을 다 끄집어내서 차에 실는데 이 시골에 그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다 우는 겁니다.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참 생각을 많이 하다가 짐을 다시 내리고 그 교회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평생 54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다시 런던에 있는 그 대형 교회로 가지 않고 이 시골에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한 주간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데, 다시 새로 부임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찬송 시를, 형제 사랑이라는 시를 낭독하면서 설교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주셨던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221장입니다. 그가 주저앉으면서 주셨던 영감을 따라 주셨던 찬송가가 바로 이 내용이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니,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이 시골교회지만 주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셨던 마음을 따라서 적었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형제자매가 연합할 뿐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곳,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장소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연합하고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복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보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보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다는 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 복되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복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니까.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니까.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것,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장소, 이런 장소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교회를 바라보며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합니다. 아름답도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교회 시설을 좋게 하고 또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냐? 이곳에 모여서 성도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아름답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10계명을 받았고 알고 있는데 그 요약하면 하나다. 세 계명이다. 딱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보면서 아름답구나. 세상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들의 성경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게 된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아름답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대동교회는 주님 보실 때 그리고 불신자들까지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복된 교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2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내려온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내려옵니까?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거룩한 직분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에 붓는데 얼마나 넘치게 붓느냐 하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이게 넘쳐서 아론의 수염까지 흐른다. 이 흐른다는 말이 이것도 내린다는 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려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넘치게 계속 내려오니까 이게 흘러내려가서 아론이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의 옷, 그 옷깃까지 그냥 적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기름 부어주신다.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인데 이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름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름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기름입니다. 성직이니까. 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고 향내나기 때문에 향내나는 기름이라, 그리고 달콤한 기름이라, 복된 기름입니다. 교회에 지금 만인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연합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보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 내려보내는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됩니다. 흘러넘친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보배로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이 존귀한 영이니까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향기나는 존재가 됩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내려보내 주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시리즈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오순절 주일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일이 성령 강림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도와 연합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내려보내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헐몬에 있을, 이 헐몬산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만한 높이입니다.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시온산은 한 600-700m 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인데 그곳에도 헐몬산에 이슬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시온산에도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슬이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이슬,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장소.
그런데 이게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이슬. 조금씩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보면 내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이슬. 이 은혜의 이슬은 구별하지 않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시냐? 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보고 너는 의인이니까 비를 맞아라. 너는 아직 악인이니까 비를 맞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다 비가 필요한 인생들이니까, 목마른 인생이고 열매 맺어야 될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의인에게만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을 내릴 때, 교회 안에 이슬을 내려줄 때에 잘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이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잘 믿는 자도 이슬을 경험하지만 초신자도 이슬을 경험하는 모두에게 이슬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님이 이슬을 모두에게 내리기 때문에 이슬을 한번 맞는 겁니다. 한번 맞아가는 이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매주일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이슬을 지난주 맞고, 오늘 또 그 이슬비를 맞고, 다음 주도 맞고, 이렇게 계속 맞고 맞다 보면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도. 설교 말씀 뭐 이해 못하는데 뭐 나올 필요 있나? 이해 못해도 이슬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주 금요기도, 지난주 안수기도 할 때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야 됩니다. 오면 하나님이 한음을 여시고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이슬을 저는 꿈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꿈을 먹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참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꿈을 주시고, 그 다음 주에도 꿈을 주시고, 소년의 때에 꿈을 주시고, 청소년의 때에 또 그 꿈을 주시고, 그러다가 언젠가 보면 그 꿈이 이루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의 하원의 어린 백합꽃이라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이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꽃밭이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장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꽃이들인데, 이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비를 계속 머금고 그 받아가지고 간직하다가 자라나서 결국 은혜의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답구나 감탄하게 되는 멋진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주 나와서 이슬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매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드려 보십시오. 목회자로서는 아프신 분 말입니다. 한 번 기도에 불같은 은혜가 임해가지고 치료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분들 중에 이 쉽게 받으니까 세상으로 또 쉽게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즉각 치료받는 것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좋겠더라.
주일날 와서 아픔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이 이슬을 내리는데 이 이슬은 생명수입니다. 영육을 치료하는 생명수. 이걸 계속 먹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명수를 마시고 또 마시고, 처음에는 양이 작지만 계속 주일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다 보면 어느 날 영육이 치료받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예배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직방으로 치료받는 것, 아니면 조금씩 이슬 같은 은혜를 받다가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꼭 예배를 주일에는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체질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면서 은혜에 충만해지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것. 제가 타협하겠습니다. 불 같은 은혜도 받으시고 이슬 같은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한 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 매주일 주님 제가 아픕니다. 생명수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계속 생명수를 사모하고 생명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된다니까요. 때가 되면 은혜가 나타나고 때가 되면 이 생명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 시온의 산들, 낮은 곳, 잘 나가는 사람, 그런 높은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게 교회 아니냐? 교회는 외모나 학식이나 가진 것으로 구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이나 똑같은 이슬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권고하셔서 매주일마다 우리 대동교회 우리 교적에 올라있는 모든 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때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받으셔서 이게 옷깃까지 적시게 되는, 옷뿐 아니라 내 내면까지 완전하게 충만하게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보시고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생물체에게도 명령합니다. 바다여 잠잠하라. 예수님 말하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바다가 듣고 순종했다니까요. 바람이 세게 불 때 바람아 멎어라. 예수님 명령하니까 바람도 불다가 멈추는 겁니다. 똑같이 복도 그렇다니, 복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보시고 야, 참 아름답구나. 저 공동체에 복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려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전한 선물이 모든 온갖 신령한 것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복길 복이다, 뭐 땡 잡았다, 아닙니다. 복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복에 그리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라 하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다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복아, 움직여라. 내려가라. 온갖 좋은 것들과 신령한 은사들을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복을 명령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믿음이 있기를,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령하십니다. 영생, 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여행 연습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으면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왜 교회를 주셨느냐?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곳이냐면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 이상하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이곳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 복된 장소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받을 최고의 복, 궁극의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인데 성도가 죽을 때 그 이후로부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안면사람들 와서 보고 감탄하면서 아, 이곳이 하늘나라의 모습이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